솔솔 바람이 힘이 센 바람이 불어도 바람결 타고서 훨훨 날아가 먼 곳 가까운 곳으로 훌쩍 다다르면 작은 꿈 집어서 소중한 싹을 틔우자. 우리가 부르는 동요들 중에 우리 이 생명의 신비를 담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 모든 생명마다 생명의 진실이 있는데 그것을 피워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거는 마치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리 봐도 저기 생명이 보이지 않지만 다시 봄이 되면 꽃이 피어나고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은 말씀 같이 하나 읽고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2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세움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찾았었는데 그때 찾은 저도 모르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민수기 말씀만 기억하다가 민수기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 알아요?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12지파의 그 질서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하나 보여주세요. 아론의 지팡이가 이게 살아있는 나무일까 죽어있는 나무일까? 살아있는 나무요. 보통 지팡이는 죽은 나무를 써요. 다 마른 나무로 쓰는데 잘렸으니까 뿌리가 없어. 떨어져 있단 말이야. 죽은 나무인데 그 지팡이에서 움이 나고 싹이 돋고 가지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적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이사야 선지자 활동하던 시대는 아주 어려운 시대였었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그 나라 국가적으로나 진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조상인 거죠.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했던 그 조상인데 그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우리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약해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그 열매로 이 땅 가득 채울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가 성공해지고 커지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 걸 생각해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절제와 충성과 온유, 이런 성품에 관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오래 참고 또 그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또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거죠. 그 기대를 담은 노래입니다.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한 것 같고 빛이 지는 것 같고 정의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일들을 지금도 행하신다는 것.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감추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혼이 더하네.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나라 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우리의 하느님 세상이 변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혼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혼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혼이 거하네. 우리가 가는 이 걸음이 사람들이 뭐 너희들 뭐 하냐고 모여서 이렇게 그 걸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이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생명이에요. 죽은 것 같은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 일을 가능히 하는 것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어요. 각자 혼자 있으면 어쩌면 진작에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모두 버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의 기쁨 가슬로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님이 거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하니
요즘 날씨가 좋고 꽃들도 예쁘게 피는데 이런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잘했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계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면 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첫날 매우 일찍 일에 이를 때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걸려주여 하더니 눈에 들어본즉 벌써 돌이 불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시니까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같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이제 제자들이 찾으러 간 거죠.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 못 만났던 이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되게 유명한 시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네.
그런 시의 한 19절이에요. 저는 4월이 될 때마다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볼 때마다 동시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국회의원 얘기를 잘 뽑아달라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게 되기를 기도하는 일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힘써서 세상을 좋게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함께 발견되는 게 중요합니다. 4월이 되면 저는 이제 먼저 사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4.3 사건 기억하시죠? 4.3 사건 우리 친구들 요즘에 너희들은 배우니? 학교에서? 중학교는 배우지? 둘에서 배운 초등학교도 배워나? 우리 때는 안 배웠어요. 그거를 그때는 못 배우기 위해서 안 배웠는데 지금은 다시 그래도 이렇게 저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막 학살을 당했던 아픈 기억들. 문제는 그 아픔을 당했는데도 말조차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후손들. 그래서 그 아픔이 너무 깊어요. 4.3의 기억도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고 4.3 조금 지나면 또 4월에 있었던 힘든 일이 뭐 있었죠? 기억나는 거? 4.19. 4.19보다 3일 앞에 있었던 일이 세월호 사건 4월 16일. 올해가 세월호 16이에요. 세월호 16이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그 세월호 때문에 죽은 그 유가족들은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한숨이 너무 깊어요. 그 다음에 4.19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같은 그때 청년 학생들이 엄청 죽었어요. 운동하러 나갔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 아픔이 아직 그대로 있고 우리는 그 4.19 의지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런 일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드는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여기 있습니까? 좀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대체 왜 이 일들이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은 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같죠?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더 그 아픈 마음이 커지곤 합니다. 그 일을 기억할 때마다 사실은 또 동시에 기억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거기서 그렇게 무력하게 무참하게 죽으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조롱하려고 진짜 왕이라서 아니라 조롱하려고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헬라어 로마 말 그리고 유대인 말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군병들이 가서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면 네나 한번 구원해 보시지 하고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온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내려와가지고 싹 다 쓸어버렸을 텐데 쓸어버리고 싶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 세상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것 잘못들을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제거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총독이었죠. 로마가 죽였어요. 또 하나는 그 시대의 유대인 중에서도 기득권자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엄청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이기도 했고요. 정치적인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을 막 잡아다가 때릴 수 있는 힘, 심지어 그런 힘까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실상 제거당하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성경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수많은 아픔과 불이 그리고 걱정들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와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에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그
그 불의 때문에, 그 부조리 때문에, 그 슬픔과 아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니? 그게 끝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희 안에 내 생명을 줄게. 그 부활의 생명을 꽃피워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이 마리아와 몇몇 사람들 이름도 다 나와 있죠.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여인들,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난하고 그 중에서도 천대받던, 게다가 여인들의 말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정도로 여성이 무시받던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요. 이 자체로도 너무나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이거를 너무 길게 해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10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어떤 천사를 통해서 첫 번 전해준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가 계신다. 너희도 그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말을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전에도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이거는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해요. 내가 고난 당하고 죽을 거다. 십자가에 오고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면서 그때 말해요. 내가 고난 당할 때 니들이 날 다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왜 그런데 다시 갈릴리에서 그들을 보자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보는 거죠. 나라면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서 특히 빌라도 그리고 그 누구냐 제사장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사람들한테 딱 나타나져가지고 자기를 보여주면서 이놈 니들이 날 죽였지 하고 보란듯이 부활해서 그들에게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증거가 되지도 않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그 갈릴리 그 시골 그 구석 마을에 나타나신다고 하셨을까? 하고 저는 질문을 했고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릴리가 어떤 것일까요? 갈릴리는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얘기할게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저쪽 위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옛날에 거기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이 살지.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유대인도 살고 있는 완전히 변방, 완전히 시골. 서울로 치면 강북 끝자락 뭐 이런 더 먼 곳이었죠. 예수님이 거기서 바로 자라신 곳입니다. 나사렛이 그 갈릴리 근처에 있었어요. 그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무슨 말이에요? 완전 시골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개천에서 용난다. 그 개천 같은 곳에서 무슨 용이 나겠느냐? 거기에 뭐 선한 것이 없어. 바로 그런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이방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절망과 한숨의 땅이었습니다. 또 옛날에 그곳에서 반역자들이 있었어요. 반역자가 한번 일어나면 그 땅은 통제받는 곳이 돼요. 모든 발전은 다 막아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소유되고 통제받던 땅이었습니다. 외로운 곳이었어요.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했던
실패자들의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죠. 아이고, 나는 언제나 저쪽 예루살렘 쪽으로 가나, 나는 언제나 성공해 볼까나, 이런 한숨이 가득한 땅, 바로 그것이 갈릴리였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고 위로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었어요. 예수님도 거기서 자라셨고 제자들도 거기 살았어요. 이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탁 막히고 답답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또 좋았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었어요. 제자들의 첫 번 소명, 내 이름이 불려졌던 곳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담고 바다에 가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갈릴리 해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세요.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야, 안드레야, 시몬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셔요. 그리고 이제 곧 그곳에서 제자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데 그 제자들 또한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 세우십니다. 관홍아, 이렇게 관홍아, 지우야, 서연아, 수란씨, 단이야, 이렇게 해서 수란아 이렇게 했구나 지금. 그렇죠. 한 명 한 명. 은미야, 도희야, 기로야, 덕이마. 한 명 한 명 부르죠. 인선아, 인선아, 이화야, 소화기야. 상경아, 상준아, 재우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셔요. 제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만나면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름 외우는 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하다가 가끔 이름이 막 사라져. 중간중간. 그러면 꼭 몇 놈이 와서 물어봐요. 내 이름 뭐게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까먹으면 난처한 거죠. 미리미리 이제 그래서 미리 말을 해. 내가 이름을 자꾸 까먹는다. 내가 모르면 또 가르쳐줘. 이렇게 미리 말을 해요. 근데 한 녀석 그날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또 와서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게요?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히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 이름이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말했더니 걔가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쌓여있다가 얼굴이 확 피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억했다는 거죠. 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오늘도 한숨 쉬면서 그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무슨 낙이 있을까? 그냥 고기 잡고 그물이나 기면서 이렇게 아휴,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러고 살아가는데 랍비가, 예수님 그때 이제 막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 어떤 랍비가 와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겠다는, 그때 그거거든요. 나의 제자를 삼는 건 되게 큰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새로운 일이 생길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짱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때 당시에 그 학자들, 랍비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어디서 온 사람이야? 누구길래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말에 저렇게 힘이 있지? 그리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때 당시에 막 수근거렸고 놀랐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 어땠습니까?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야. 막 이렇게 힘주고,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뜨거운 첫 만남 이후에 설레는 그 만남이 이런 일을 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온 갈릴리에 그 약한 땅, 그 아픈 땅을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새롭게 하신다.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굿뉴스. 지난번에 한번 나눴었죠. 에반겔리온. 원래 복음은 황제가 승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황제가 오늘도 이겼습니다 하고 개선장군과 함께 그것이 에반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다시 가져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온 거예요. 로마 제국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온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뭡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복음, 이거는 힘을 가진 자만 누리는 복음입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음이에요. 힘 없으면 소용없어요. 황제가 승리한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황제는 계속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죠. 군인을 착출해 가겠죠. 야, 이거 복음 아니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줄게. 와서 군대로 와. 하고 징집해 갑니다. 야, 전쟁이 필요하다. 황제의 승리를 위해서 너 먹을 것 좀 내놔. 이게 복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에게 왔다. 새롭게 하라는 거죠. 돌이키고 너의 삶을 바꿔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아픈 자가 병을 낫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갑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없어요. 똑똑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빽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막 몸이 아픈 데는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힘든 일이고 아픈 일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자. 이 로마의 복음은 그랬어요. 야, 너 병 낫고 싶냐? 돈 들고 와. 돈 가져와. 그래야지 내가 고쳐줄게.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능력을 더 키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경쟁에서 이긴 자, 빽 있고 힘 있는 자만 누리는 복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약하고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빽도 없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야, 너 착한 다음에 와. 착해진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너 고쳐줄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다 비를 주신다. 악한 사람도 해와 비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착해진 다음에 아니라 일단 내 안으로 와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복음은 기본적으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왔다,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언해 주는 거예요. 충고해 주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 복 안 줄 거야. 이것이. 그러나 복음은 일단 먼저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 같이 그 나라를 경험하자. 이게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이 로마의 복음은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내가 복을 드린다.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자기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지금 뭐 요즘에 플랫폼 제국의 얘기를 하죠.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그 기업들이 그 기업을 더 펼쳐나가는 거예요. 사실상 로마 제국 같습니다. 기업 제국이라고 불러요. 플랫폼 제국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 힘으로.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고 도와줄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혹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바로 그곳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던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어요. 그 제자들이. 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는구나.
막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말씀들이 전해지니까 새로운 회복들이 일어나니까 뜨거운 가슴으로 새롭게 나아갔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곤고하고 혼돈하고 공허해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사실 지금도 변방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이 시작되는 거죠. 이 갈릴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성공을 꿈꾸며 나갔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서 그 꿈이 박살이 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너무나 허무했죠.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온 하늘이 깜깜해졌다. 이런 표현. 어둠으로 가득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그들이 들어갔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 무력함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그 능력이 있었던 그분이 왜 이렇게 되셨지? 충격받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일은 오늘도 반복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복 받는다고 좋은 일이 있다고 와서 왔는데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는 힘든 일이 계속있고 아픈 일이 있고 세상의 부조리는 여전하고 여전히 무력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좋았다가 나중에 다시 그 무력감 속으로 들어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격받는 거죠.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좋았던 기억들 다 까먹어요. 바로 제자들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자마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 모든 말씀 다 까먹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 다 까먹어요. 죽은 자들 일으키셨거든요. 이 모든 걸 다 까먹고 방구석으로 들어갑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여자 제자들이 절망과 한숨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용기 있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용기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서움을 뚫고 나아갑니다. 무덤으로 갔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 천사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뭐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가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무덤이 뭡니까? 절망이에요. 두려움이에요. 한숨이에요. 절망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거든요. 내가 해봤자 뭐해. 난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사망의 상태입니다. 사실상 죽음과 다르지 않아요. 그 무덤 속으로 가는 겁니다. 나의 절망과 두려움, 염려, 걱정 이 모든 걸 멈추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다. 그리로 와라.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들이 갈릴리로 가서 뭐 했을까요? 갈 곳이 없어서 간 그들은 거기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못 썼는데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디베라호스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갈릴리 해변. 맨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바로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같은 곳에 있었어요. 가서 뭐 했습니까?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이 제자들이에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야고보와 요한을 말해요.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어. 제자들이 다 같이 다시 갈릴리로 간 거예요. 어부들이었죠. 가서 그냥 진짜 절망과 한숨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아니 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에휴 그래 같이 가자. 하고 같이 나간 거예요. 배 타고. 뭐 하겠냐? 같이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3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갔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부예요. 베테랑이에요. 정말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들인데 이게 이 어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물때를 알고.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맨 마지막 줄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밤, 이게 바로 어둠인 거고 빛이 없는 그거를 말해요. 절망의 순간을 말합니다. 안 되는 거야.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래도 될까? 이게 어떻게 하지? 우리 안인선 대표님 오랫동안 여기서 있으면서 이게 여기가 될까 이게? 꽃은 피는데 이곳은 꽃이 안 피는 것 같아. 언제 이 절망의 두려움은 뭐냐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밤이에요. 이 일이 언제 끝날까? 그날 밤에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이게 공허함인 거죠. 처음에는 혼돈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의 3년의 시간이 뭐지? 혼돈. 그날 밤에 흑암 중에 empty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공허. 창세기에 있던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 태초에 있었던 그 공허가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어디선가 저쪽 멀리에서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물을 저 배 오른편에 던져봐 이렇게 누군가 말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아직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에이 뭐 한번 해보지 하고 배 반대쪽으로 그물을 던지자 엄청난 물고기가 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아마도 요한 같아요. 그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딱 알아보자마자 뛰어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로 가죠. 그리고 제자들도 다 같이 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물고기를 잡고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밥 먹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와서 저녁을 먹자. 아침 먹자. 우리 지난 토요일 예배 때 김영준 목사님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았죠. 먹는다는 거. 우리가 먹는다는 건 누군가의 죽음을 먹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 죽은 것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성찬 때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먹으라.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이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먹고 살라는 거죠. 나의 죽음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내가 죽은 것은 바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들에게 이 밥을 다시 먹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먹여주셔요. 그 생명을 먹여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냐? 물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3번 다 말하죠. 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앞에 있는데 대놓고 나를 무시할 수 있냐? 어떻게 나를 저주할 수 있냐? 도망갈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도망가니까 좋지? 이렇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만 놓습니다. 날 사랑하니? 날 사랑하니? 날 사랑하니? 무슨 말이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다시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전에 제자들을 맨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나를 따라가라. 따라갔어요. 그 따라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똑같은 말이지만 그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이들이 믿었던 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사실상 그들은 여전히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서 한번 성공해봐야지. 이 지긋지긋한 갈릴리 벗어나야지.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한번 크게 뭔가 해봐야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던 그 허황된 꿈, 그 가짜 성공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아이, 걷다 두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왔습니다. 피자와 콜라도 왔어. 그래, 복음이 들려졌구나. 이제 곧 먹자 같이. 무슨 말이 사라졌어요? 무슨 말인지? 조금 다시 태어났다고. 네? 조금 다시 태어났다고. 네. 그래, 고맙습니다. 저를 거뒀어. 헛바람이 완전 속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자꾸 예루살렘 근처에서 얼쩡거릴 필요 없다. 갈릴리로 가라. 너희가 있을 곳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했던 그 일을 니들이 하라는 겁니다. 가서 아픈 사람들 만져주고 손잡아주고 고쳐주고 약한 사람들 낫게 해주고 눈 먼 자 눈 뜨게 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그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지금도. 이 말씀의 식탁인 거죠. 이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제 내 생명이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 갈릴리. 분노의 눈물을 사람들이 흘리는 곳. 절망과 한숨이 일상인 곳. 슬픔과 답답함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것. 깊은 밤의 시간을 보내면서 언제 이 밤이 끝날까 걱정하고 있는 외로운 사람들, 삶이 버거운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서 생명을 전해라. 그 생명을 나타내라. 거기서 그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 마른 막대기 같은 그곳에서 그 꽃을 피우는 그 부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묻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가라. 너 날 따른다고 했지? 그 갈릴리로 가. 그럼 이제 묻습니다. 나의 갈릴리는 어딘가? 저도 묻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제가 터키 유럽 여행을 유럽 여행을 하던 중에 그 선교사역팀과 함께 터키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하루 2, 3일을 빼서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을 제가 찾아갔었어요. 에베소라는 곳이었어요. 터키는 기독교의 핍박이 엄청 셌던 거예요. 그 목사님을 갔는데 그분의 주소가 메일 주소가 갈릴리에 갈릴리 사람들. 왜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갈릴리가 있는데 나는 여기 이곳이 나의 갈릴리였다. 왜? 터키 사람들, 그 이슬람 사람들이거든요. 그 터키는 기독교의 핍박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때 옛날에 십자군 전쟁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 그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도 거기 명절이 되면 명절마다 우리는 일제시대가 우리를 핍박한 막 그런 거 영화 보여주잖아요. 거기 명절 때만 되면 십자군이 이스라엘 이슬람 공격하고 막 임산국 배 가르고 이런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슬람 거기에서. 기독교에 대한 증오가 가득한 거예요. 사실 그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들이 그분 안에 마음에 딱 담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갈릴리인 그곳에 거기는 지금도 잡히면 진짜 위험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 저도 그때 이제 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돌아와서 또 저도 다른 곳을 향해 갔었죠. 지금 다시 돌아봅니다. 나의 갈릴리. 저희가 뭐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할 수 없고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 다 구제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저에게 주신 그 지경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 학교 이곳 같아요.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가면 지금도 하루에 막 4시간 연장 이렇게 수업을 하면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를 그들의 언어로 너 진짜 사실 귀하거든, 너 소중하거든, 너 존귀한 존재야 이 말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노래도 같이 하고 뭐 난리를 펴요. 막 그냥 애써요. 한 녀석이 저쪽에 앉아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잊지 못해요. 그 순간을. 나이 먹고 애쓴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곳이 나의 갈릴리인 거예요. 어떤 때는 환대받지 못하기도 하고 외면받기도 하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그곳이 내 생명의 꽃을 피는 곳이니까. 각 사람마다 갈릴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로 가기 전에 그 가정 가운데 십자가를 또한 통과할 거예요. 아프기도 할 거고요,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건너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미 돋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겁니다. 지난 부활줄 잠깐 얘기했죠. 생명이 없는 걸 땅에 심으면 그건 매장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그런데 생명이 있는 씨앗이 심기면 우리는 그것을 파종이라고 부릅니다. 씨앗을 심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열흘이 지나도 보름 가까이 되도록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 속에서 우미 트고 뿌리가 내리는 중입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저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자기를 확장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은 이기고서라도 너의 세력을 확장해라.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지금도 로마 제국의 시대예요. 그 제국의 가치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로마가 힘으로 만든 그 평화가 진짜 평화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평화가 진짜 평화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함께 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절망과 한숨,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공감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 시절을 보냈기에 아는 거죠.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소망을 전하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쟤도 지금 살기가 만만치 않은데 웃고 있는 거예요. 쟤도 분명히 힘든데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뭐가 있나? 당연히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대단한 기적, 대단한 거 일으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됩니다.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기 이곳에. 우리가 죽어서 갈 그 나라는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주님이 이미 이곳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그날에 그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자녀의 진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진실을 나타내며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진실이 뭡니까? 그곳으로 들어가서 섬기며 사랑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곳, 그 갈릴리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에요. 이제 가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에 가능합니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확장시켜서 그들을 밟고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그 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 그곳에서 생명이 일어나요.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행복하지 않고 함께 행복하고 평화를 일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를 확장시켜요. 더 크게 더 크게 더 넓게, 마치 암세포처럼. 결국에는 다 같이 죽어요. 지금 그렇게 이 땅 지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산 것 같은데 잠시 세 보이는데 그로 인해서 다 같이 죽는 길로 세상은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와 있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사실은 필경은 죽음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 그 생명의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좁게 보이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그 길로 가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며 만나는 이 모든 것이 그 부활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그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갈릴리로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부활 생명,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고 불의가 성행하는 것 같고 부조리가 가득한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답답함이 깊어질 그때 절망 가운데 숨어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곳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갈릴리로 나아가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 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고 살리고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함께 행하는 주님의 손과 발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주님의 일들을 함께 행하며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변하나 해도
주님께서 갈리로 가신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 우리가 존재 그 자체로 귀하며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신 그 자리,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사람들을 섬기고 살렸던 그 자리, 그 자리로 주님과 함께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빛 가운데에서 그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라 나의 갈릴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